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14장 26절로 72절까지 긴 내용입니다. 매우 길지만 간추리면 4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 제자 가운데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이야기,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이 2번 운 이야기, 이렇게 4가지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미 3번이나 제자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 그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착잡해지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칭찬받아야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여진 환경은 그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환경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처음 독자들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 본문을 또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들 역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고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보상은 상이 아니라 환난이요 핍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격하게 공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어떤 성도들은 어떤 질서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비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질서 없이 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이고 비난이기 때문에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그건 환난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래 세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올바로 살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과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바라보면 항상 일하는 사람이 일합니다. 노는 사람은 늘 놀아요. 가정을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실하게 일하고 어떤 그 부모의 양심을 따라서, 아내의 양심을 따라서, 남편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인생 앞에 더 큰 고난과 더 큰 환난과 더 큰 핍박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한번 소리 크게 힘들다라고 외치면은 그러죠. 소리 지른다고 윽박질러요. 이것이 가정이죠.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요. 제 아내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그렇게 돌아갑니까? 제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뭔가 내답게, 남편답게, 아내답게, 아니면 엄마답게, 아빠답게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요, 정말 힘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해도 어떤 보상도 없고 계속해서 더 큰 고생만 다가올 것이 뻔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저 한 번씩 생각하죠. 부모들은 한 번씩 생각하죠. 엄마들은 다 포기하고 떠나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정도 그래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힘든 거예요. 이게 죄가 지배한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성도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답게 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가족들이, 자식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아내는 죽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신앙생활을 할 경우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죽는 겁니다. 왜? 양심 때문에. 아예 양심이라고 없으면 나가버리면 되는데요. 그놈의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걸 다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가정 공동체 힘든 거죠. 그런 직장 공동체 힘든 겁니다. 그런 사회 공동체 힘든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분이 버스를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당신 아저씨 마스크 쓰지 않았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택시가 딱 멈추고 어떤 노년의 신사가 올라와서 이 택시 운전에 들어갔다가 막 구타하는 겁니다. 마스크 쓰고 이런 일이 돼.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될 일인데 그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같은 부르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자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가볍고 무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초대교회 공동체와 성도들도 걸어갔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뭐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뭔가 답게, 아내답게, 남편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힘겨웠으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놓여진 그 길을 바라보면서 어떠셨다고요?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뿐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자체도 너무 힘겨웠고요. 앞으로 그들이 당할 그 환난과 핍박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매우 놀라고 있었을 겁니다.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같은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아내답게, 남편답게, 부모답게, 자식답게 살아가는 그 앞에 그 길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못 느끼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확실합니다. 100%.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볼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세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이 고난, 이 환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우면 교회 와서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 이 환난, 이 핍박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신 내용은 이게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내용은 이게 유일해요.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왜 하필 내가 이 짐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나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초기 독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아니, 그들이 그 고난의 잔을 대신 누가 마셔주기를, 아니면은 자기가 그 고난의 잔을 갖다가 피할 수 있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에 공감하십니까? 바로 마가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고난받는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네 가지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네 가지 이야기 가운데 늘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인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한 분은 바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항상 등장해요. 바로 예수와 제자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분은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한 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졸고 자고 있는 베드로. 분명 그들에게 아직 그 일은 닥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육신이 다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원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시고 심히 놀라시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찾아올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반면에 베드로는 알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날이 정작 다가왔을 때 두 사람의 운명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바로 그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럴 때 닭이 2번 웁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을 고난이 없어지거나 지나가거나 대신 누가 그 짐을 담당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마땅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반면 베드로는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바로 마가는 이것을 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은 다 소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히 놀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때가 지나가기를, 이 때가 나에게서 멀리 지나가기를, 아니면 이 잔을 정말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가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예, 깨어 있으라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watch라고 써 있어요. watch. 지켜보고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라고 부탁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본보기인 거예요.
볼만한 존재. 너희들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이런 거야. 제자들이 그를 지켜보면서 느끼할 것이 어떤 걸 느껴야 돼요? 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기를 아마 원하셨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느끼기를 원하실까? 뭘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그 죄의 잔혹, 죄의 잔인성, 이런 것을 깨닫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머니 고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뭘 바라봅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엄마라는 것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엄마 역할을 한다라는 게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거 못 바라보면은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바라보냐면 정말 자식들 말 안 듣는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죠. 죄의 심각성,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왜 그가 고달픕니까? 왜 놀랐습니까? 죄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인간들의 그 죄의 심각성이 결국 그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왜 부모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자녀들의 그 죄의 심각성이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부모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불행합니까? 왜 자녀들이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부모의 그 죄의 심각성이 누구를 고통스럽게 만들죠?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들이 좀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이 부모의 그 죄의 심각성, 부모가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 밑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걸 바라봐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봐라 깨어있으라. 저는 깨어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지켜봐라.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마음 아프고 괴로워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이 예수를 죽게 하시는지, 뭐답게 살아간다라는 게 저렇게 어렵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지켜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켜봐라.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시고자 하셨을까요?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잘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한 가지로 그들이 핍박당하고 환난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본복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본을 보여줘야 누군가가 그 본보기를 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나 모두가 다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본보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누군가 본보기를 살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본보기를 통해서 또 보고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단다. 부모의 역할이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자식은 그 어머니의 고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면서 엄마가 엄마답게 산다라는 게 저렇게 힘든 거구나.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뭘 깨닫죠? 진짜 지 멋대로 살아가는 남편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지 멋대로 살아가는 아내 만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녀 만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더 고생하게 만드는구나. 나라도 우리 어머니, 나라도 우리 아버지 고생 안 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철든다라고 해요. 철든다. 예전에 보면은요, 정말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개고생하는 자녀들이 잘 커요. 왜 잘 크는 줄 압니까? 나라도 고생 안 시켜야지. 우리 어머님이 말 그대로 남편 잘못 만나가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나라도 말 잘 들어야지. 그래서 자식들이 못된 자식도 있겠지만 대부분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그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고서요, 자녀들이 그래도 부모에게 속 새기지 않기 위해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실제로 바라보면. 그거예요, 그거. 너 힘들지? 너 고통스럽지? 아니야. 그게 본복. 네가 본복이야. 네가 본복이야. 넌 본보기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 누가? 네 자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 네 남편이 그걸 지켜보고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지켜봐라. 지켜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정말 시험이 돼서는 안 돼요. 고난 누구든지 간에 다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뎌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달라진 거 없어요. 뭐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때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잔을 대신 누가 마셔준 것도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이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메시지가 처음 독자들에게,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물러가지는 않아요. 누가 대신 이 고난을 담당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괴로움을 맺습니다. 참 어렵죠? 네, 참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크게 부르심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직장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하면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올바르고 산다라는 것, 또 신앙의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이게 본복이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본복이. 모대. 도망치지 마시고. 분명히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아빠, 아버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예배 시간에 좀 그런데 저 죽일 놈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정말 내 마음속에 그냥 꿀로 넘쳐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죽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솔직하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상상이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하셨다라는 게?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내 원대로 이것은 후렴구고요. 그걸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꿔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모델이 되어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그거야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먼저 그 길을 살아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길을 힘들지만은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